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다시 행복하시기를, 형통하시기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는데, 사람에게는요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 여린 현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어떤 진동에도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린 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첼로 혹은 기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현이 한번 팅 튕겨지면 그것이 잠잠하게 소리가 안 날 때까지는 시간과 여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래요. 무엇인가 자극을 받고 무엇인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잠잠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회복의 그러한 시간들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물질과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또 심각한 경우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그렇게 끊는 그러한 사람들도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왔는가 한번 보세요. 얼굴에.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주간 살아왔는가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도 어떤 사람은 아주 포커페이스, 속에서는 막 끓어 죽겠고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신다. 자, 빈삽시다. 하나님, 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이 입다도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무시를 당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극한의 상처를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저와 이런 말씀을 듣고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러한 영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처 입은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상처 입은 심령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성 프란시스가 그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길는 것을 보았어요. 가만히 물을 길는 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물을 기르면서 그 드레박 안에다가 뭔가 자꾸 넣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큰 걸 하나 넣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신기한 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그 하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물도 무거운데 그건 나무 토막을 왜 넣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나무 토막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트레박을 들어 올릴 때 그 나무 토막이 없으면 물이 흔들려 가지고 파장이 생겨 가지고 반도 못 올라옵니다. 그래 다 쏟아져 버려서 물을 길러도 몇십 배나 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프란시스가 탁 한 대 맞은 거예요. 이야, 이러한 지혜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는 편지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릴 마음에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고통을 통하여 흔들리고 한다. 때로는 마음의 절망과 부서지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심하게 흔드는 물통과 같이 아니한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하나 던져 넣으면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질 것일세.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 고통받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들여오심으로 안정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과연 이 입다가 누구였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입다가 나옵니다. 이 입다는요, 참 무지무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또 성장을 했고 또 힘든 그러한 삶의 과정을 거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색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길르앗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뭐였다? 큰 용사였는데, 그런데 출신 성분이 누구의 아들? 기생 아들. 옛날에는요, 기생 아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도 못했어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게 바로 입다예요. 이 입다는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입다였어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했고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형제들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자, 거기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본처죠. 기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생을 통하여서 입다가 첫째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그 아들들이 본처를 통하여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여러분, 이 입다의 그런 힘에 의해서 제재를 당했지만 그들이 장성해서 보니까 자, 하나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의 처세다? 기생이다. 너는 첩의 아들.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어떻게 해요? 쫓아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릴 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사는 것도 억울하고 참 마음이 아픈데 이 형제들까지 이 입다를 몰아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다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다. 자, 큰 용사면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힘이 있다라는 말은 뭐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까만색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자, 중요해요. 입다의 성향과 성품을 보셔야 됩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뭐 했다? 싸웠다? 아닙니다. 입다가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뭐예요? 피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죠. 빨간색 시작. 돕당에 돕당에 거류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조금 이따 이 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입다가 어디에 거주하였다? 돕당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이 돕당에 가니까 거기에 여러분 어때요? 누가 모여들었다? 잡류란 말이 뭐냐면 거시기한 사람들, 좀 거친 사람들, 세상의 깡패 같은 사람들, 조직폭력계. 여러분, 자, 지금 입다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을 한 방 빵 치면 누구든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누가 모여?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아, 이 입다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입다의 마음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 꼭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집을 잊지 않았다. 자, 뭐를 잊지 않았다? 아버지 집.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 생각나겠어요? 쫓겨나는데? 여러분, 그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낼 때 아버지가 막을 수 있었겠어요? 그 장로들도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막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입다가 다 쫓겨났는데, 그런데 이 입다는 아버지 집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봐요. 시작. 입다가 길르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이 길르앗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거든요. 아까 입다는 뭐라 그랬죠? 큰 용사, 싸움 잘하는 사람. 자, 옛날에 여러분 싸움할 때는 어떻게 싸움했어요? 요즘에 전쟁이 뭐 대포로, 총으로, 뭐 버튼으로 뚝뚝 누르면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자, 힘으로 해서 칼로 창으로 했고, 그리고 장군은 맨 앞장서서 어떻게 돼? 맨 앞장서서 가야 되는, 그래야 뒤에 군사를 따라오는. 자, 그 용사, 큰 용사가 바로 입다였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요,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여러분, 내 아버지, 그것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런데 쫓겨났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9절에도 보면요, 비슷한 말을 해요. 같이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자, 여러분 어때요? 고향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입다 입장에서는 안 나요. 아버지 집도 안 나요. 사실은 왜? 쫓겨났는데, 무시당했는데, 그렇게 형제들이 정말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누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입다 마음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 집과 고향이 그 마음속에 깊숙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마치 이 입다도 탕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전세산을 다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다가 다 썼어요. 나중에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어요? 지엽 열매. 이 동물도 잘 먹지 않은 딱딱한 그 지엽 열매, 맛도 없는 그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 생각을,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 양식이 풍족하거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누구 집? 내 아버지 집. 아까 입다도 누구 집? 내 아버지 집.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집은 누구 집? 내 아버지 집.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나중에 아버지 집에서 만납시다. 자, 좀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얼굴을 치아를 한 8개를 좀 드러내고 해야 돼. 안 그러면요 신천지야.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천국 가는 게 싫어요? 그렇지.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아버지 집,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 출신이었어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와 그 형제들에게 쫓겨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길르앗 장로들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참유의 인생을 살았던 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입다에게 삼류 인생, 잠류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입다 큰 용사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잠류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잠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입다에 기회를 주셨어요. 과연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게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출생했던 시기는 BC 약 한 13세기 정도인데요. 이때는요 사사시대하고 왕정시대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그 길르앗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적군이 쳐들어온 거야, 나라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거기 빨간색 다시 읽어봐요. 18절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전쟁을 시작했는데 누가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설 자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쟁은 누가? 대장이 맨 앞장서야 그 다음에 따라온다고. 그런데 다들 누가 하고 있지? 내가 먼저 가겠다 소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르앗에, 만약에 먼저 가는 자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겠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누구를 찾아온다? 입다를 찾아와요. 볼게요.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자, 거기 보면 얼마 후에 이제 아까는 진을 쳤죠? 친 후에 그들이 이제 뭐하죠?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점령하기 위해서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길르앗의 그 장로들이 다급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찾아오는데? 입다를 찾아와. 자, 입다를 찾아와서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돕당으로 간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데리려고 돕당인데, 입다가 우리가 암몬 자손 싸우려 하니 당신을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입다가 아까 어디 무슨 땅에 있었다? 돕. 이 돕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자, 아까 돕이 뭐라고요? 토브.
지난번에 전에 설명했어요. 이 토부는 창세기 1장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토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근데 아까 중요한 것은요, 그가 길르아스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도부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도읍에서 입다가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입다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갔다면요, 훈련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요. 입다는 누구입니까? 기생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형제 집에 쫓겨났습니다. 잡녀 인생을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집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요, 또 읽어보아요. 시작. 과거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입다는 과거 상처에 뭐하지 않다? 자, 사람은 어때요?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꼭 나도 뭐해?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다는 뭐예요? 네. 조금 풀어줬던.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미래의 소망이 없고 발전도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한번 성경 찾아볼래요? 45장,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성경 앞에 화면 안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찾으면 아멘.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요, 정말 그 집에서 색동옷만 입고 정말 귀하게 자랐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니 이 요셉이 뭐합니까?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갖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요, 이 요셉이 정말 그 감옥에서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그 삶의 과정들을 보면요, 여러분요, 그 형들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효조를 내고 싶게 하지. 자기는 지금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애굽에. 그 바로의 총리가.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따라서 합시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애굽 거기에서 이미 다 위로를 받았어. 회복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말씀, 50장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문제,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거기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과거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는 만들어갈 수 있다?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오늘 입다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또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화면에 안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찾으면 아멘.
이사야 44장 18,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거기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 여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바꾸지도 못하는데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요게 잘 안 펴져. 따라서 합시다. 주여, 꽁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옆에 사람 얼굴을 딱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우리 꽁하지 맙시다. 시작.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배드민턴을 46년째 치고 있는데요. 놀라지도 않아. 다 알아가지고. 근데 배드민턴 콕이 이렇게 마른 목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 콕이 어떻게 되냐면 딱 끝에 떨어지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원래 콕 그 밑에가 동그란 게 다야 인이에요. 근데 옆으로 탁 떨어지면 날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면요, 인이야, 인, 세이브, 세이브. 그걸 누가 제일 많이 하면 믿는 사람들이. 창피해 죽겠어 내가. 그것도 어떤 목사님도 또 더 그래. 근데 그래, 한 점구 주면 어떻고 안 주면 어떻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자고 운동하는 건데 그걸 뭐 세이비니 많이 서로 막 옥신각신. 내가 그만해 고마해 내 세상 나와. 그럼 칠 자격도 없어. 내가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풀려야지.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다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풀어놓읍시다. 할렐루야. 좀 더 여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응? 꽁하고 있어. 자, 입다는 과거의 상처는 이미, 따라서 합시다, 돕당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돕당에서 하나님이 그 입다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 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잡류로 살 수 있었지만 돕당에 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땅, 내 다리가, 내 삶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복 있는 사람은,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아니 그 뒤에 하라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옆에 인사해. 복 있게 삽시다. 자, 앞뒷분과 복 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입다가 바로 그 출신이 복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이 복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돕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이 입단 대인배였어요.
입다가 길르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어떻게 했다?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잖냐? 근데 너희가 지금 환난을 하고 나한테 내 힘을 빌으면 그게 합당하냐? 왜 왔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자, 요거예요. 입다는요, 요 두 마디하고 끝나요. 과거에 자기의 상처, 자기를 내쫓고, 자기를 멸시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이 두 마디로 끝나요. 파란색 읽어, 시작. 자, 싹 끝냈어요. 간단하게 두 마디로 딱 끝나고 뭐예요? 입다가 어떻게 했다? 갔다. 어디로? 길르앗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쿨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쿨하게 삽시다. 좀 아멘. 좀 열어놓자고.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있지 말고. 자, 그런데 이 입다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 10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자, 입다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간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입다를 뭐로 만들었어? 장관, 머리로 장관으로. 이 말이 뭐죠? 지금 생명 걸라 소리죠. 전쟁에 나가 생명 걸라 소리죠. 자,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내쳤고, 그리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입다가 뭘 걸어요? 목숨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입다의 삶을 통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운둔의 실력자 입다. 자, 입다는 어떤 실력자? 은둔의 실력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전에는 하나님 훈련을 시켜요.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40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무슨 3년. 아니, 아까 뭐 40년 했다. 그것도 40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만난 뒤에 이 바울은요, 3년 동안 아라바 광야로 가요. 거기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도의 직책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께 직접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입다가 간 땅이 어디였다? 잊어버리면 안 돼. 무슨 땅? 도비 뭐라?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땅. 거기에서 입다가 영성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돕당과 같이 입다가 훈련받았던 그 땅과 같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둔의 실력자였는데 과연 그러면 이 입다가 어떤 실력자일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도한다. 자,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입다가 여러분 길르앗 장관이 되죠. 그런데 뭐 하는지 보세요.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장관이 되면 아까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랬죠. 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군사를 모집하고 무기를 모집하고 그리고 작전을 짜고 뭔가 편대를 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백성의 머리 장관이 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로 누구에게 뭐 했다 소리죠?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입다가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먼저 자기가 전쟁을 준비하고 저 암몬 족속의 저 언덕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할렐루야. 다윗과 똑같은 신앙이었어. 이 입다가 미스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말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너희가 전쟁할 때 먼저 화평을 먼저 요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평화조약을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입다가 먼저 우리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뭐 잘못한 게 있냐? 너희에게 뭔가 섭섭한 게 있냐? 너희를 우리가 침공했냐? 라고 쫙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하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뭐 하시기를. 자,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이었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가치가 달라야 돼요. 누가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입다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같이 좀 잘 안 보일 거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역사를 깨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 하고 있다? 마치 구슬을 깨듯이 쫙 깨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2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를 넘어뜨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그 과정들을 쫙 설명을 해요. 이 암몬 왕에게. 여러분, 이 역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한눈에 깰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입다에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쫙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입다 처음 출신이 뭐였다고 그랬지 아까?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가족과 동족들에게 쫓겨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를 갔더라? 돕당으로 갔더라. 거기서 훈련을 받았더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 상처와 아픔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회복하셨더라. 이러한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았다. 자, 누구의 영에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이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입다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파란색 읽어봅니다. 파란색, 빨간색 밑에 30 시작.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가지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입다가 아주 끔찍한 소원을 해요. 뭔 소원이냐 하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내 집에서 나를 첫 번째 맞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뭘로 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목 자르고 가죽 벗기고 뼈 발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야. 인신제사 드리겠다 소원을 해요. 자, 이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요, 입다가 암몬을 이겼을까 졌을까? 그렇지. 안 이겼으면 내가 설교하지도 않지. 이겼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전쟁하면 나는 이길까 질까? 자, 그러면 현실로 들어와서 나는 매일 삶에서 나는 이긴다 진다. 성가대? 정말이야? 네, 이쪽은 이긴다 소리 잘 안 했어.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왔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로 돌아와서 자, 현실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긴다. 이길 때도 있다. 질 때도 있다. 날마다 이긴다? 믿음으로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믿음은 날마다 이겨. 믿음으로는. 근데 현실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의 이름으로 사용해 보셨어요? 이거 봐라. 지난주에 말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왔는데 탁 개선장군 딱 돌아와서 막 집에 딱 들어가는데 누구 나가? 입다의 딸이 딱 나서 덥석 안기네. 그것도 무난 동료야. 우와. 이 입다가 옷을 찢고 네가 나를 슬프게 하는 망에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소원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자, 그럼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있으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요거 봐, 대답이 작아지지. 지켜야 돼. 자, 그러면 입다가 소원을 지켰다 안 지켰다? 자, 다음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자, 번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참 입다의 딸도 그 아버지 그 딸인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응?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다.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야 된다?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 딸이 아버지 알겠어요. 2달만 주세요. 처녀, 나 처녀잖아요. 2달만 주세요. 그러면서 2달 동안 내가 친구들과 이렇게 또 같이 지내고 내 인생을 그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하고 2달이 지났어. 39절에 보니까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뭐가 됐다? 관습이 되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인신 제물로 드렸던 그 뒤에 사건은 어떻게든지 나오질 않아요.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입다가 진짜로 번제로 드렸다. 또 하나는 입다가 성전에, 처녀로서 성전에 그러한 일꾼으로 드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믿는 쪽입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판단을 해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입다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드렸다? 안 드렸다? 두 가지 대답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어요. 상처 입은 심령 입다,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이 입단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귀신의 아들이란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뭐예요? 쫓겨난, 그리고 길르앗 그 사람들에게도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고향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한 입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받은 이 입다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런 기회를 잡았고, 이 입다는 은둔의 실력자, 기도의 사람이었고 역사를 깨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입다와 같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입다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입다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다 아시지요. 입다 인생을 다 아셔서 하나님 회복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내가 역전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아멘.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랴.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심령이 상했던 입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그 형제들에게 쫓겨났지만 잡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의 영혼이 회복하고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입다와 같이 훈련받아 변화된 인생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입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